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리두기를 지나 이제 일상 회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빛이 비추임에도 마음의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권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소망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 이 예물을 아름답고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또 날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놀랍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늘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건함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사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육신이 약한 자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선지자 학개. 여러분 학개에 대해서 아신 거 있어요? 학개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네, 포로.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얼마 안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약 17년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 정도 됐을 때에 나오죠. 우리 말씀 1장 1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을 제일 앞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2년 6일 2년하고 6월 1일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달력하고는 다르죠. 그때의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어느 시대 살았냐? 몇 년도 사람이냐?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가들 속에서 이제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죠. 대부분 왕들의 역사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하다 보니까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 내려가지고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 쭉 따져보니까 몇 번째 왕이지? 다리오가 누구지? 추대기 보니까 다리오 왕이 몇 년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지 약 17년 정도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네. 그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던 것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돌아올 때는 나라를 잃어버렸어. 바빌론에 의해서 남쪽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약 70년 정도 돼가지고 돌아와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임무였어요. 물론 내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 살짜리 기반 닦는 것도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원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할 때는 어떤 명령을 주었냐면 너희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잃어버렸던 원래 멸망당할 때 성전에서 다 그들이 뭐 하냐면 뺏어갔잖아요. 모든 기물들 금붙을 전부 성전에서 다 옮겨갔어요. 그때 고레스 왕이 이것을 다 내주면서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필요한 물자 있냐? 뭐 성전 지을 때에 뭐 나무가 필요하냐? 돌이 필요하냐? 그러면 전부 거기서 조달해라. 그리고 조서를 명령서를 썼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민족들에게서 너희가 다 걷어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라고 전부 허락을 해줬어요. 이게 고레스의 명령이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말릴 테니까 전부 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전부 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물론 자기 살 집도 뭐 이렇게 털을 닦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17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뭘 안 하냐면 성전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집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은 이미 다 지어버렸어요. 그 말씀해 보면은 우리 좀 앞에 말씀 봐보세요. 1장 봐보실래요?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본인들은 전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다 지어놓고 집 짓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다 지어놓고도 이제 집을 지었으면 뭘 지어야 돼? 최소한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짓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못 짓는다면 이해를 해요. 그래 집 짓는데 이미 다 지었어. 다 끝났어.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안 하고 있냐 이게 왜 못 하고 있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 마음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심정,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3번 반복하면서 모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왕족충이 왕의 아들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왕으로서 부르기는 좀 애매해. 왜? 아직 여전히 식민지요. 돌아오긴 돌아왔어도 그래서 스룹바벨을 왕이라고 정식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총독 정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냥 왕족 후손이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그래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누굽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한참 역사 속에서 후반이죠. 수백 년 지나간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사람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라고 말해. 둘만이 아니라 또 뭡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매우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뭔가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내라, 좀 힘을 내.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을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절 또 보실게요.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힘이 없는 것이고 너무 연약한 것이고 너무 부족해. 아직까지 할 만한 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 뭐가 두려울까요? 네. 뭐가 두려워? 주변이 두려운 것이요. 혹시 성전을 짓고 뭘 하다 보면 저기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뭐에 작당을 하고 있네? 집을 짓고 있으면 조그마한 게 있으니까 원래 사람이 살려니까 집이 필요하겠지 하고 집을 지어도 가만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나라를 재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이 뭐하고 있지? 이러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 그 전에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도 당당히 싸웠어요. 지켜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떨어버려요.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그러죠. 과거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멸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고통당했던 그런 크나큰 상처,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엄청 돼가지고 가족들이, 친족들이, 나라와 백성들이 다 죽고 다 끌려가고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래 살다가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힘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곧 죽여버릴 것 같아.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어떤 교육을? 좋은 유아교육을 시키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들 안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안 좋은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엄청난 그 나라를 이루었고 세계를 떵떵거릴 수 있었던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중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은 어떤 염두를 못 내, 아예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짓는 것이 무슨 엄청난 일이라고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의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충분히 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그런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크든 작든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시작해가지고 약 4년 만에 완공을 시켜버려요. 17년 동안 못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얼마 지나니까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 단지 못하고 있었던 뿐이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라. 그리고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자신감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어릴 때 보면 제가 운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딱 봐도 그러죠. 나는 부러운 것이 뭐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 때 철봉을 잘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철봉 잘해요? 뭐 턱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봉에 이렇게 다리 걸고 빽빽빽 돌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거 잘하신 것, 잘하는 거 본 거예요. 혹시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자분 중에서 이거 좋으신 거 하시는 거, 다리 걸고 막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수정 집사님 못한가? 소시적인 했지. 그 정도.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예요. 여학생이 그 정도면 완전히 엄청, 남자가 한다 그러면 그 정도를 한다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돌라 그러면 막 떨어져 나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시험을 뭘로 보냐면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다 다른데 그거 못하면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언제 시험 보다가 딱 공고를 해준 거예요. 시험 종목에 이것 본다 하는데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너무 이제 힘이 든 것이죠. 막 이거 어떻게 하냐.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방과 후에 되면은 애들이 몇 명 나와서 연습을 하든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그럼 애들 도움을 받아요. 나 이거 좀 도와줄래? 몇 명이 붙잡아줘. 어렵게 올라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올라가요. 근데 앞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 막 죽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떨어져서 나 잘 잡아라, 잘 잡아, 놓치지 말고. 그 애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한 두세 명이 붙잡아주고 혼자가 붙잡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붙잡으라고. 그래서 살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죽더라고. 그래도 자신이 안 생겨. 이것을 몇 차례요, 몇 날을.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구나. 나중에는 혼자 해도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돌기가 문제지, 한 번 도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이제는 다른 애들처럼 연속 돌기. 네. 그래서 이제 다리를 굴려서 생기니까 울려서 이제 돌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돌아가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는 것이죠. 이제 아무것도 아니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다리만 걸고 돌아요. 나중에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배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온 몸에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아니, 어려운 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잘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못한 사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간 사람이고, 사울왕과 모든 무사들은 엄두를 안 해요. 엄두도 못 내.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서 죽더라도 한번 다 싸워보고 죽자, 이 정도의 마음을 내세운 사람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두 번 죽냐?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안 되더라도 한번 부답하자. 주님을 또 욕하고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 능멸하고 있잖아.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안 되더라도 상처라도 입히자. 이렇게 나갈 정도로 있어야 된다. 아무도 못 나가. 왜? 다윗은 싸움을 잘해서? 아니에요.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아가요. 무엇이 달라요? 해보겠다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4절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스스로 굳세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 혼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모를 테니까, 나는 따로 갈 테니까 너 혼자 해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같이 해줄게, 내가 붙잡아줄게,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이 같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하라겠는데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네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겠다는. 제가 철봉 얘기 간단히 했잖아요. 애초부터 나는 아예 안 붙잡아버려. 그런데 시험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잡고 도와달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 12명 보냈어요. 그럼 뭐예요? 돌아와가지고 오면 우리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한 것이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의지, 그런 용기조차 없는 것. 이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셔요. 너 혼자 다 하라는 것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뭔가를 도전해 본다면, 시작을 하다. 그럼 어떻게 돼? 그때에 내가 너를 도운다 이거죠. 내가 철봉대 올라가지고 돌아가려고 애를 쓸 때, 내가 돌아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붙잡아가지고 올려주고 돌아갈 때도 다 알렸어. 내가 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시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끌어 올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한번 해볼까? 될까 안 될까? 그 문제가 아니요. 죽냐 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해볼까?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끌어올리기를 원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조차 아예 안 한 사람이 있고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싸움을 많이 하는데 싸울 때 그럼 자기들 능력으로 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 도우셔요. 여리고성은 뭐만 했어요? 돌기만 했어. 그런데 무너져 내렸어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전쟁 때 나아갑니다. 모래와 같이 벌떼와 같이 많은 그 적을 보면서. 근데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몇만 명, 3만 2천 명 모였어요. 너무 많다고 줄여라 했다 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300명만 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아가겠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것은 내가 할게. 이게 지금 학계 선자를 통해서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 모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전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무너짐이 너무 침해버리면 어떻게도 안 일어나요. 거의 죽은 것처럼 돼버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방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봐. 한 방은 지금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한쪽은 깜깜해. 아무 창문도 없고 아무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맨날 며칠을 있어버려. 그러면 시계도 없고 맨날 며칠 있으면은 밝은 쪽의 사람은 어디 갈까요? 밝은 쪽 사람과 어두운 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갈까요? 좀 달라지겠죠. 그때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지금 밖에 우리가 한 1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깥에가 벌레도 많고 뱀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고 다른 장애물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서 몇 킬로를 걸을까지 가야 돼. 그래야 우리 살 수가 있어. 아니면 여기서 우리 다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한쪽은 밝은 방에 있고 한쪽은 어두운 방에 있어요. 똑같은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밖의 상황은 아무도 몰라 이제. 어떻게 밝힌지. 그럴 때에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들과 밝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밝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밝으니까 밖에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밝게도 밝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밖이 어두운지 아닌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안 봤지만.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밖에도 어떻게 할까? 밖에도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 안 해주면. 그러면서 밖에가 벌레도 있다겠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뱀도 있다 그러네. 만약에 밖이 어두운 밤이야. 그런데 거기에 뱀도 다니고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런데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된다고 해봐요. 그럼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에서도 못 갑니다. 절대 문을 안 열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본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 어둠에 있는,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과 밝음에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을 봐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다른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내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라는 것이에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우리가 눈을 만약에 다 가리고 그냥 밖을 걸어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뭐도 어두운 거요?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눈만 어둡다고 다 멀쩡한 잘 간가요? 안 그런 것이죠. 매우 간단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속사람, 내 영, 사람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어둠, 고통, 이 가운데 눌리거나 있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온 몸이 어두운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앞에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것은 꼭 영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빛이 비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먼저. 그래야지만이 밖의 사정이 어쩌든 간에 그걸 떠나서 내 안에서부터 뭔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네 눈이 어떤지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본문 말씀 돌아가 보실래요? 돌아가 보면 자,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더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은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장 5절을 봐보실래요? 2장 5절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키를 주는데 다시 보자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또 그 다음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힘을 못 내고 있어.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말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벨론에서 나올 때. 바벨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때 말고 언제부터?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낼 때 그때부터 내가 했던 말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냐면 나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키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졌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졌다, 떠났다, 아니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마음이 꽉 쩔어버렸어.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속은 뭐예요? 내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실제적인 나의 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고백하는 것과 내 속은 다른 것이에요. 나 믿습니다 할지라도 내 속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전쟁에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해도 적군이 엄청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요 못 가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뭐가 못 믿냐면 내 속이, 나라는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이 속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온전히 못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싸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전히 너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나의 말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약속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너희 속에 불이 아직 꺼졌다 안 꺼졌다? 안 꺼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불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망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어. 아예 빛이 없고 아예 말씀에 약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백날을 보고 아무리 일을 살려고 애를 쓰고 나가서 싸우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백전백패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떨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믿는 자에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있는데 안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끌어내요? 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와지는 것이죠. 왜? 무너졌어. 약속은 있고 주의 영은 있는데 아직 완전히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만한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몇 장 넘겨보실래요? 뒤로. 바로 스가랴서가 있죠. 자, 스가랴서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절을 봐보실래요?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말씀이 언제입니까? 1장에서는 6째 달이고 약계 2장 1절에서는 7째 달이. 그리고 오늘 말씀 스가랴는 8째 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스가랴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3장 보면 자, 우리가 이것도 본 말씀을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자, 1절부터 재밌는 말씀이니까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하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도 등장하고 있지만 누구도 등장하냐면 사단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책망할까요? 사단이 여호수아를 못살게 구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몰골을 보니까 무슨 어떤 몰골이야? 완전히 불에 그슬른, 불에다 꺼내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몰골이야. 정말로 보기 흉한.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겠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가지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명령해서 야 더러운 벗겨버려라.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멸관도 씌우고 완전히 정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여호수아 자기가 했어요? 가서 목욕하고 와가지고 야 새옷 좀 가져라, 일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깨끗게 하고 죄악을 다 제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또 멸관으로 씌우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보는 앞에서? 사단이 보는 앞에서. 사단은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에이 그 모질이가 놈 바보 같은 애, 니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도 그 사단의 비난 앞에 눌려서 뭐합니까? 스스로 일어날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지도자들은 힘이 돼가지고 막 하는 백성들이 와 우리 못해요 이런 거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부터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사단의 종지 앞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사단이 움직여요. 사단의 영향력이 여호수아에게 맺혀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여전히 너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내 능력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내 도움과 내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새롭게 정한 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말씀을 스가랴가 누구에게 전해주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네, 달라지겠죠. 그리고 총독, 왕의 지위를 가졌던 그 스룹바벨 어떻게 하느냐?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보면, 자 우리 1절부터 시간 걸리냐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과 같았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먼저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지금 또 하늘의 환상이 보이고 하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무슨 등잔대가 보여요. 등잔대가 보여. 그리고 뭐가 보니까 감람나무가 보여.
그 장면이 보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 봅시다. 4절부터 쭉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보여진 이유가 스룹바벨을 통해 지금 들려주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복잡한 것을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주의 영의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스룹바벨 여호사처럼 지금 지도자를 이끌어 왔으면 백성들이 격려해가지고 야야야 힘내자,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조차도 할 수 없네. 나는 못하네. 우리는 못해. 이런 상황이에요. 왜?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이 왜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힘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보니까 주변에 적들이 언제든지 허시삼타 우리를 노리고 있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래 보여주는 것이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7절에 이제 또 말씀하기를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면서 또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 네가 성전 기초를 이제 시작한다고 돌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한다? 마친다는 것이죠. 이 또 환상과 들려진 말씀을 스룹바벨이 또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줬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속은 하나님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진짜 내 속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구나.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시작도 못했지. 그 마음이 안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 학교와 그 당시에 동일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두려운 마음, 나는 못해, 이런 불안함, 낙심된 마음, 그리고 과거에 그 강한 대적들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끔찍한 과거의 역사, 그 경험들, 그 상처들, 아픔들 어떻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주의 영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해요.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막 잘하면서 빵떡거리고 막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학교에서는 그냥 그때 2년 6월 7월의 말씀만 나와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아까 2년이 시작했고 스가랴 7장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하면서 말씀이 뭡니까? 계속 중간에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어진다는 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엄습을 해버려서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뭡니까? 언제든지 다시 낙심해. 하려고 일어났다 좀 나다가 안 되겠다. 아무리 보니까 쟤네들이 적군들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야. 밤만 되면 쟤네들 무슨 꿈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 이러다가 언제 죽어볼지 모르겠다. 야야 안 돼 손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아니다. 반드시 네가 시작했으니까 끝낼 것이다. 나를 믿고 와라.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나의 능력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와 싸울 때에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할 때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간데 한 가지만 더 말씀해요.
이 영화 중에 요즘에 좀비 영화가 겁나 많이 나오죠. 좀비 영화 한 번이라도 보셨죠? 안 보면 있을까요? 뭐 좀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낮에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좀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빛이 잘 못 나오더라고. 영화 중에 보면 빛이 못 나와. 그래서 좀비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우냐면 빛으로 가야 돼. 내가 저놈이 엄청 강해. 엄청 때로만 몰리잖아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빛 쪽으로 가요. 아니면 문을 열든지 빛이 들어오게. 아니면 창문을 깨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매우 간단한 영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영화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수와 싸우는데 좀비와 같은 보이도 않고 이게 완전히 죽어도 안 죽어 그러면 이 사단이 그러거든요. 원수 마귀가 그래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과 이 기억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떨쳐버릴 수 없게. 근데 이것과 백날 싸우고 있으면 게임이 안 끝나. 어떻게 해야 돼? 빛이 들어오게. 빛이. 아까 방 얘기했잖아요. 방 안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내 안이 밝아지면 뭐냐면 밝아지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밝아지면 좀비가 아무리 날고 있어도 그 안에 접근 못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랬냐?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전혀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요 자유예요. 그 주님 뭡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있으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갖고 싸워 어둠과 싸워 백날 해도 안 나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냥 가볍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 있어요? 야야 준비운동해라. 체력 달려 정신 달려 엄청 뭘 한가요? 아니에요. 단지 간단한 얘기만 하셨어요. 간단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붓는다. 이러니까 그냥 뭐예요?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멸망 당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몇 년? 70년. 죽은 자가 몇 명 얼마나 죽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변치 않으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기를 원해요. 자,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함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가요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무너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가운데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 그런 것이 우리 그들의 주여,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 아픔들, 기업들, 문제들, 아버지 원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엉드는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다음 데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 일으키는 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설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먹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나타내 보여주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에 드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에게 산성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무너져 내릴 때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주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능력으로 강하게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는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상처있는 심령들, 아버지 무너져 내렸던 것들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능력 있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언약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해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부가 인사하십시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굳세게 일어섭시다. 아멘. 여러분 또 평안한 밤 또 복된 또 즐거운 주일 오후를 연합니다. 평안한 밤은 될 뻔했습니다.